3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해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하면 행복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만족할 만큼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 정도 들어있죠. 이거를 절반이라고 하죠. 절반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컵 보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내 마음에 따라서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용물은 동일한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다른 판단으로부터 나오고 다른 판단은 다른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하를 다 얻고도 그의 잔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먼저 죽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마고우였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청년을 한번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식당을 보면 이 접시 닦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있고 또 이 스페니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5년에서 10년이 되면 뭐가 돼도 된다는 겁니다. 주방장이 되든지 다른 비즈니스를 차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스페닉들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접시를 닦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걸 잘 느끼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친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 히스패닉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 간에 굉장히 의리가 있고 이민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낸다는 겁니다. 작은 수입에도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득이 높지만 히스패닉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지, 이것은 어느 민족이 더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패닉 이야기를 했지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필리핀이 연간 국민 소득이 300불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불이었습니다. 1년에 번 돈이 80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장충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나라가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못 사는 한국을 위해서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알람미라고 하는 것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혹시 알람미를 드셔보거나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찰진 밥을 좋아하는데 이 알람미는 밥에 넣고 훅 불면 이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쌀이죠. 그런데 그 쌀도 없어서 못 먹고 베트남에게 원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있으면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 집 참 잘 산다라고 하는 거. 텔레비전이 있으면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예외였습니다. 엄청나게 못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 전화기가 그때 얼마쯤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전화기가 나왔을 때 이 전화기가 아파트 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에. 근데 지금은 전화기보다 훨씬 더 발전한 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0불에서 3만 불. 엄청나게 잘 살아졌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에 가서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고 직장을 갖고도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경쟁심이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경쟁심을 줍니다. 그러나 경쟁하면 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감입니다. 그런 환경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노회 연합 체육대회를 했어요. 노회라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제 배구 시합을 했는데 배구는
이 네트에 손이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 또 손이 그 네트를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지는데 그 심판이 가운데서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자꾸 붙었는데 결국에는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침묵하려고 모였다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생인데 저희를 담당했던 그 강도사님이, 전도사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직책인데, 그 강도사님이 얼마나 열을 내면서 심판하면서 항의하면서 따졌는지 참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저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아니 강도사님인데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실까, 좀 이상하다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교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만족하면 됩니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잘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자인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를 더 잘 사용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인 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인 신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 할 수 없는 일을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덜 배웠어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별로 폼나는 직장 못 다녀도 감사하고 자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늦게 결혼해도 감사하고 자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못하고 있으면 결혼해라 막 그러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고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평생 왼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배우자가 정말로 좋고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고 이 사람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면 너도 빨리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데, 제가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도,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나고 유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멋진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모세의 막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막대기가 100년 묵은 박달나무여가지고 번개에 맞아서 부서진 나무로 만들었으면 홍해가 더 멋지게 쩍 갈라졌겠습니까? 제가 왜 박달나무 예를 든 줄 아세요? 100년 묵은 박달나무 번개에 맞아서 쓰러진 거 가지고 도장을 만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할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만들었으면 홍해 바다가 더 멋있게 갈라졌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고 흔한 떨기나무 가지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쳤으면 홍해 바다가 덜 갈라졌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쥐어진 막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를 싫어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사용되기를 싫어하면 내 인생이 박달나무 아니라 어떤 값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재물이나 학식이나 성공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만족하면 행복하다인데, 이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그 구체적인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누구로 만족하라고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는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란 단어는 교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교훈과 달리, 잘못된 교훈과 달리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바른이란 말은 건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하다.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 교훈을 듣게 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교훈, 즉 거짓 교훈은 그 교훈을 듣는 이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돈을 벌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닌 돈과 명성과 권력을 쫓아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택하기에 참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목회자들 또는 말씀 사역자들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동기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M교회와 S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단의 총회법을 어겼습니다.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교단으로 옮겨가면서 신학교 편입 과정을 편법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지 않고 강남에 수천억짜리 새 예배당을 짓고 그 과정에서 이 관계자들에게 로비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상황을 사회와 언론이 비판하고 있으며 그들이 엄청난 부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관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이들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막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회를 모세의 막대기처럼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부자가 아닌 교회는 사용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꼭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익이나 이권과 관련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크고 비싼 교회 예배당이나 아들이 아버지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어받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앞에 그 예쁜 꽃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2주를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말없이 예쁘게 꽃꽂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한 주를 지내고 2주를 지나니까 이제 시들어서 그것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요. 저는 이 꽃나무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한 방울이라도 예배당에 안 떨어뜨리려고 들고 나가서 저 가서 잔디밭에다 뿌렸는데요. 제 아내가 한 10보 뒤에 있었는데 코를 막고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이 고기가 썩은 것이 냄새 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쁜 꽃이, 그 꽃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부패한 냄새를 낼 수 있는가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내는 악취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진리를 좇지 않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에는 향기가 사라지고 파리가 날아오듯이 부패한 마음에는 진리가 사라지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건이 확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거나 또는 뭐 찬송하는 목소리가 곱고 아름답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건이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자족은 뭐냐면, 이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쓰이는 건데 자신 안에서의 채워짐 혹은 만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썼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만족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만족하다고 할 때 자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제가 만족하면 행복하다라고 했지만 원 단어는 자족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요즘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건망증이 심한데 요즘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큰 타월로 몸 닦고 머리를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터는데 이 수건이 못 보던 수건인데 하면서 또 다 털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그 욕조에서 나와서 발 닦는 그 발수건이었어요. 거기에 머리카락이랑 먼지랑 그 잔뜩 끼어 있는 건데 흰색 수건이기 때문에 잘 눈에 띄는 건데도 그냥 이렇게 털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이게 그냥 털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털었을 때는 마음이 하나도 찝찝하지가 않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털었는데 안경을 쓰고 다시 보니까 다시 들어가서 머리를 감아야 할 정도로 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수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고 이 치매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고 마음에 의해서 내 인생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 그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나 실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이 부패한 마음에 의해서 얽매이거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자족이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그랬죠. 이거를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아멘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아마 포인트를 많이 두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에 또 포인트를 둔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생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딱딱하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또 이렇게 그 지루하고 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가르친 목사님이나 저의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그 예수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옛날에는 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느 종교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불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불교의 스님이 설법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가 왜 그런 것까지 보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특별 진리가 있는 일반 진리도 있습니다. 특별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지만 일반 진리는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 윤리에도 있어요. 그것도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건축을 전공한 청년이 있었어요.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정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곳저곳 떠도르는데 어떤 지방에 가면 그 영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영주인 공작은 그 청년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를 다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뭐든지 주겠네. 먹을 것도 쓸 것도 입을 것도 집도 결혼할 사람도 다 주겠네. 근데 딱 한 가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되네. 그게 뭡니까? 자네가 이 성을 떠날 때는 처음에 자네가 왔던 것처럼 다 놓고 가야 한다네. 근데 그 청년은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 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결혼해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게 무슨 중요한가. 그래서 그 공장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도 짓고 성도 보수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왠지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공작의 말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성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된다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인생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공작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에 대한 그 불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공술의 공수거는 그 석가모니가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경쟁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경쟁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가장 큰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은 모든 일에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견고한 성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게으르게 산 그 사람의 궁핍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그 돈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데 내 생명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내 시간을 주장하고 돈이 내 인생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추앙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결실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만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로 만족하라. 기본적인 욕구로 만족하라.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에 만족하라고요? 뭐가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혹시 먹을 것 없으셔서 오늘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로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먹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딱 놔두고 고기를 놔두고 라면을 놔두고,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 라면을 먹지 말라는 라면을 먹었는데 이 라면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먹지 못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살찔 것 같고 혈압 올라갈 것 같아서 못 먹는데 내가 이것도 못 먹으면서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후회가 돼요. 그게 이제 몸속에 있으니까 빼려면 얼마나 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이렇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먹었나, 이것도 참지 못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편안한 환경이나 조건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필요가 아닌 원함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함이 아닌 필요만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필요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나는 필요를 위해 살았습니까? 원함을 위해 살았습니까? 필요가 아닌 원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원함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무관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사는 저의 모습을 지적하는 듯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잠언은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먹는 것보다 더 강한 유혹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 외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젊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소유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걸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